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묵묵히 올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의 이투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들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의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개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들 가운데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라 아니라. 그리하여 개인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열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아멘. 사울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다. 너무나 실망감을 줬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이루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전 예배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또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고 오후에 다시 모여 저희들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오후에 저희들 경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후에 사울에 관한 그 일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공격하는 모든 루트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사울이 육체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마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고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신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영적 교훈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일명 유일적 영도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을 유일한 영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끼리 말할 때는 뭐라고 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김정은을 둘째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김정은 제1노동당 비서이지만 그들끼리 부르는 것은 김정일 둘째 며느리라고. 명칭조차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28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중간급 간부 사이에서 김정은을 둘째 며느리로 부르고 김정일이를 첫째 며느리로 부른다고 합니다. 북한의 속담 중에 둘째 며느리를 맞아봐야 첫째 며느리의 정을 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급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첫째 며느리에 비유하고 김정일을 둘째 며느리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며느리가 더 악한 통치자임을 알 수 있죠. 김정일보다 더 악한 통치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도 아는 중간급 간부가 김정은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한 불만이 지금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월급과 배급으로만 살 수 없는 구조이죠. 끊임없이 밀수하고 마약사범과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원래 부정부패는 군대에서부터 시작됐죠. 김정은은 철저한 주민의 통제로 사회적 범죄가 크게 줄면서도 중간 간부의 비리는 날로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김정은은 호화 사치 생활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친구라고 하는 미국의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의 초대를 받고 나서 그가 이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일일이 열거함이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수많은 사치품들 사들인 액수가 6,700억이에요. 북한 주민의 기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3배의 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호화주택을 1,700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고, 요트 선착장과 사설 기차역, 일일이 열거 없을 정도로 초호화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3번이나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놀랍죠?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따라서 명백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독한 압제자이며 통치자입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통치의 자격 없는 하나의 청년에 불과합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난 2,800만에 이제 거의 3,000만에 가까운 북한의 극도의 절대 다수가 극도의 비곤곤과 억압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자주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에워싸고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는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 김정은은 여전히 현대판 노예제 사회주의로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감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3천만에 가까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하게 전제주의 김일성 세습 일가를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으려 합니다. 세계는 비웃음과 지금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 아버지가 만든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벼락하고 있고, 육자회담은 사실 소나기에 있는 것이죠. 육자회담은 사실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기도하는 것이 2011년에 사실 김정일이가 급사했을 때는 사실 모두가 기뻐했죠. 모두 다 사실 우리 성경 믿는 사람 기도했습니다. 언젠간 통치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저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김정일을 하나님께서 빨리 사탄이 데려가시라는 것이. 그리고 2011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됐을 겁니다. 그의 아들 더 악한 통치자가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악한 통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를 데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통치자가 나오죠. 전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 통치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통치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를 가장 그리워하십니까? 가장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통치가 가장 좋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통치자 왕인 사울왕의 행적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치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의죠. 공정한 통치죠. 그리고 명철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의와 명철이 바로 솔로몬이 통치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년에 배교했었죠. 오늘 소개하는 사울왕은 나라를 기울게 하는 정말 악정과 폭정과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진 통치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루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약의 이런 역사와 이런 한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교훈을 얻고 영적인 여러 도전을 받았습니다. 잠시 우리는 사울에게 왔던 그런 기회, 그리고 실패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없는 권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의 결말은 어떻게 결말을 지어졌는 것인가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예표인 요셉을 봤죠. 오후에는 사탄의 예표인 사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정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정되었어요. 등장 9장부터 등장하지만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왕으로 등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은 그야말로 재판왕기 21장 25장의 말씀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3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했고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한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신정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걸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면에서 일단 허락했죠. 본문을 보기 이전에 먼저 사무엘상 9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시죠. 시간 관계상 많이 다 볼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3절 보시면 키스라 이름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피아의 현손으로 베냐민인이며 힘있는 용사더라.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용사였습니다.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 그는 키가 훌쭉했고 컸죠.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나귀를 잃자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자, 나귀를 찾았어요. 그 땅에 그 나귀 잊어먹은 것에 대해서는 사울은 그걸 성실하게 잘 이렇게 따라했죠.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리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 땅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더라. 6절에 보니까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다 하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양식이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초창기에 사울은요 순수했습니다. 순수했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을 잘 들었고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좀 더 가셔서 15, 16절 보시면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셨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이 부르짖으며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했죠. 20절에 보니까 3일 전에 잃어버렸던 내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내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내가 큰 걸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신의미를 얻었던 것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겸손하죠? 겸손했습니다.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겸손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중요한 것을 일침을 주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 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게 중지가 되어야 되겠죠.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즉시 주의 영이 임했고 11장에서는 야베스 길리앗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첫 승리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10장 17절에 보니 그때 사무엘의 백성들이 모두 죽게로 불러 미스페에 모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자, 사울을 통해서 구해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어떤 직책을 주었을 때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사무엘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12장에서 마치 고별설교 같은 당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대장인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설교를 하였듯이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설교 했듯이 다윗 왕이 그렇게 했듯이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허용하셨고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세워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해서 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시켰을 때 그 부름에 응답했고 겸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 왕 한번 해봐라. 내가 기회를 주마. 기회를 준 것이죠. 어느 정도 작은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한번 해보거라. 그런데 결론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가장 훌륭한 왕이요 통치자로서 기회를 얻었지만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바로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임하였을 때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훌륭한 왕으로서 기억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인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에서 사역에 동역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혼들을 여러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지역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선교센터에서 합니까?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은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서 선왕이 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기회를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왜 사울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인가? 그 과정을 보면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곧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질되는 것인가?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사울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림받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사울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주님을 잘 섬겼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잘 섬겼지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구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이 사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아집과 독선이 문제였습니다. 아집과 독선이었죠.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미 지금 왕입니다. 13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타인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타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타인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타인들의 가증이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과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에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며 그를 따르더라. 지금 지도자 하나만 믿고 다 왔죠?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이럴 때 통치자는 초조하게 되지요.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 물고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라고 나가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말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다.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엄청나게 크게 잘못했죠. 하나님의 세계에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집과 독선입니다. 고집이죠. 아집과 독선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타입니다. 필리스타인과 대치한 상황에서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무엇인가 지금 사울이 기다려서 빨리 번제를 치르고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지도자는 독선과 아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시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불안하니까 곡선과 고집과 독선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번제를 스스로 드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악한 품성 중에 실패의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고치기 힘든 것이 악한 품성입니다. 근데 그 악한 품성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완고함과 거역함, 그 나중에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를 대적한 코라의 자손도 거역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벨리알의 아들들을 거역함과 완고함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한다 했죠. 이들은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고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집과 아선이에요. 아집과 독선입니다. 여기 내게 번제 물고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가 번제를 직접 드렸어요. 영적인 문제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집과 독선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과 완고함과 독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 선량해서 법 없이 살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착한 죄인이에요. 예. 구원받지 못한 착한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신의 고집이 강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선과 아직 고집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했어요. 거역함과 완고함은 분명히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제시하고 성경의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인간의 거역, 완고함을 계속해서 내보인다면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타락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사울이 첫 번째 사탄이 내어 죽인 비결은 그 시작은 뭐냐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인 것이죠. 두 번째 사탄에 내어준 사람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더 갈수록 문제이죠. 두 번째는 그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하였지만 임의대로 사실 독선과 아집이 여기에도 포함된 것이죠.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오죠.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키스라온 사람이 아들로서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서 보셨듯이 용모가 준수했고 키는 누구보다도 어깨 이만큼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 해서 순종했고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그에 임하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필리스타인과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계속 승리를 거두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이건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5장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한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지. 그러면 살려두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기까지, 젖먹이까지, 소나 양,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씨를 멸하라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은 살려두었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은 다 멸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별하여서 살렸던 것이에요. 지극히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의도적인 불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장 6장에서도 익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어요. 에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이죠. 기록기에서도 아말렉은 늘 모세를 대적하는 첫 번째 족속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한 그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아직까지 그 씨가 사울왕 때에 남아가지고 사울왕 때 완전히 씨를 멸하라는 것이죠. 아기와 젖먹이까지 소와 양, 나귀와 낙타까지 싹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없애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5장에서도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왕을 살려줬어요. 동물 중에서 기름진 것들은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을 자기 멋대로 주제넘게 살려주고 죽이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왕이었습니다. 이때가 BC의 1079년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5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패망했을 때 그 이 땅에 남은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을 때 백성 전체를 멸절을 했던 하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살려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다 불순종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13장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대로 번제를 마음대로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통치자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강하게 질책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 그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사무엘은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15장 35절에서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15장까지 보면 사울은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독선 고집으로 섬기고 더군다나 불순종했다면 그 안에 영이 어떤 영이 들어갔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분은 성령님께서 떠나가고 16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혔더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으로 간장받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간장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뜻, 내 방식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귀로부터 간장받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간장받지 않으면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내 더 이상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그 사람이 임할 수 있고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였고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주의 성령이 임하였고 머리를 깎이자 성령님이 떠나갔고 다시 한번 필리스타인들과 싸울 때 다시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 임하였다고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내주하셨다고 나오죠. 한번 들어오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는 결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실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예,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놓으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였던 데에 정욕을 너희 자신에 맞추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게 되면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뭐부터 문제냐면 영적인 것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해서 벌써 고집과 아집으로 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을 하는 자신의 의지가 이미 주님을 섬기를 사무엘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을 먹고 떠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혼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생각과 사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안에서부터 영적인 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혼은 지금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어야만 했는 것인가?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울은 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실패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마귀의 영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일들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대적 필리스타인들이 더욱더 기세등등했을 때, 거기에서 또 골리앗 장수가 나왔죠. 거기에서 골리앗 장수를 목을 자른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훌륭하게 공을 세웠어요.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였지만 정말 그들의 서로를 위하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하고 왜 두려워했던 것인가요? 저 다윗이 나중에 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불안감과 초조함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여러분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사무엘장 28장.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게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이. 28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하였더라. 한편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는 자들과 마법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여기까지는 잘한 것이죠. 필리스타인들이 함께 모여 수넴으로 와서 진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에 진쳤는데 사울의 필리스타인들이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위기가 닥치면 다시 과거가 발동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자신의 멋대로 영적인 부분을 제사를 드렸고, 그런 그가 필리스타인들이 군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불인인 영을 지는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벗어서 엔돌에 불인인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마귀를 잃은 어린 양의 보혈에서 여러분 엔돌에 불인인 영을 지닌 여자들 많이 나오죠. 이건 마귀와 한마디로 접신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마귀에게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죠. 사울의 조급증으로 그는 스스로 자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을 다 존중하면서 그 존중하는 그런 통치자를 우린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우리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또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곧 있으면 정치 지형이 바뀔 텐데요.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죠. 모두 다 민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민생을 하지만 그들은 사실 자기 밥그릇 찾기에 바쁩니다. 국회의원 세배는 은근슬쩍 슬쩍 막 계속 올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법안은 얼른 올리고 민생 법안 뒷전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국민들은 실물납니다. 정말 이럴 때 어려울 때 대통령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백악관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다 동일하지만 정말 공의와 의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통치자요. 기억에 남는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았어요. 그걸 상실해 버렸습니다.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처방이죠. 영이 문제이고 혼이 문제이고 그 육체까지 문제라면 이제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타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실 때 내 손에 그들을 맡겼다 하는 것은 승리에 보장된 것이죠. 그러나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필리스타인들이 이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너 내일 죽을 것이다. 31장에 보니까 1절에 한번 보시면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니라. 필리스타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더라.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때 사울이 그의 병이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욕되게 할까 함이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의 병기 든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이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 하의 습은 사울이 죽는 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통치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준 사람의 최후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이 지옥에 출석하실 때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섬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하나하나 기록될 것이에요. 사울은 고집과 아집의 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일으켰고 불순종으로 자신의 혼의 의지가 이미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가치 있게 여기실지 않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고린도 전서 5장 4절 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과 혼의 문제라면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도 후메나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형제 사랑을 더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더라도 난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사랑에 있어서 성도 간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당신을 넘겨준다면 나 더 이상 거기를 위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도 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모든 것을 마귀로부터 모든 것 공격을 허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고 했었어요.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했어요. 저는 이 지역교회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영안실에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사람 붙여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과 그 실행, 그 첫사랑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줄까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사울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회심의 여지가 없어요. 고집과 아집과 독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영적으로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가치가 없어요. 전쟁에서 죽이는 것이죠. 이럴 때 마귀가 가장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마귀가 유익을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실한 성도가 믿음을 회파해서 공격해서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불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큰 재앙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집과 아집과 자신의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번제까지 드리고 엔돌의 불인연까지 부려서 불완전한 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사탄에게 그의 자녀까지 내줬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신 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견고한 마음을, 또 반응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또 찌르고 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을 설교자를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상하고 아픈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처음에 신실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육신적인 혼적인 문제로 사탄에게 넘겨줬죠.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유일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혼적인 상태, 여러분 육신 모두가 다 영적인 성령에게 관장받고 여러분의 혼의 의지는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